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몸과 피가 다 흘려 내려가신 예수님을 봅니다. 그래서 주홍빛 같은 뇌제, 주홍빛 같은 뇌제, 흰눈같이 되겠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몸의 모든 살색이 없어지셨거든요. 네. 마치 진홍색 페인트가 이렇게 묻어 있는 것 같이 흐르는 선혈로 인해서 몸의 살색이라고는 성한 것이라는 아무것도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의 선한 선혈로 인해서 십자가 밑에는 샘물과 같은 주홍빛 같은 샘물이 선혈이 한 웅덩이가 샘물이 되어 있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자, 저렇게 온몸이 붉은색으로 물들어 비참하게 죽어했던 분이 누구냐? 바로 이사야에서 말씀하신 고난의 종입니다. 그런데 오늘 63장은요, 그 예수의 선혈, 우리를 위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선혈에 대해서 180도 다른 시각으로 말하는 거예요. 저는 항상 이 이사야를 묵상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의 피를 해석했구나. 굉장히 특이한 해석입니다. 뭐냐면 우리 63장 1절을 보시면요. 자, 에돔에서 오는 이는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는 누구냐. 굉장히 화려한 이복을 입었는데요. 그 능력을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구원과 하는 능력을 가진 자신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붉은 피가 우리는 물론 십자가의 공의죠. 왜냐하면 우리의 죄 대신 우리의 죄값을 치러서 우리의 의로움을 정당하셨으니까요. 공의죠. 그런데 그가 또 한 가지는 구원의 능력이라는 거죠. 오늘 이 구원의 능력으로 이 예수님의 선혈의 피를 좀 봐야 되는데요. 물론 그 구원의 능력은 사랑의 능력. 오늘 마지막에 그들이 말하는 아버지라는 그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의 사랑에는 단지 우리의 그 죄가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그 사랑뿐만이 아니라 또 한 가지의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은 뭐냐? 바로 2절, 3절입니다. 자, 오늘 1절에서는 에돔이 있잖아요. 에돔과 이 보스라는 에돔의 수도인데요. 에돔은 형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이스라엘에게 악함과 저주를 해놨고 언제나 공고하게 했습니다. 원수였죠. 원수. 그러므로 원수의 나라 그리고 그 수도 항복판에서 붉은 옷을 입고 나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붉은 옷이 아니라 화려한 그 선혈로 화려한 그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능력. 자, 오늘 그래서 2절 그런 사람이 이제 그 적 원수의 에돔의 수도에서 보라스에서 딱 나오니까 이사야가 이렇게 묻는 거죠.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주 틀을 받는 자 같이 되었느냐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붉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포도주 틀을 밟는다. 오늘 말씀의 주제죠. 우리 포도주 틀을 이렇게 포도를 우리 수확할 때는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주를 그냥 거의 포도주가 물 마듯이 멋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엄청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예 우리같이 드럼통이 아니라 거의 이만한 거에 그냥 포도를 다 넣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옷을 하얀색을 입겠죠. 그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발을 씻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발로 밟는 거예요. 발을 밟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포도를 밟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포도의 진액이 맨 처음에는 흐르겠지만 다 튀어서 그 흰 옷을 다 붉게 물들겠죠. 그렇게 물들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포도들은 뭐냐? 바로 원수입니다. 에돔. 그러니까 에돔에 있는 모든 원수들을 그 포도주를 다 묶어갖고 한 대 묶어갖고 예수님이 강한 전능한 능한 손으로 팍 밟아갖고 짓밟아갖고 완전히 그 옷에 선혈로 물들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밟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5절을 보십시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같이 읽게 시작.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여 내 분이 나를 붙들었습니다. 네, 그냥 이 분이요. 6절에도 나와요. 이 분으로 내가 6절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혈을 땅에 쏟아지게 하였다. 그러니까 원수를 이렇게 밟아서 포도주가 밟을 때 그 선혈이 탁 튀어나오는 것 같이 그 모든 이스라엘의 원수들, 그 에돔의 원수들을 수도 한복판에 딱 모아놓고 다 짓밟았는데 그냥 짓밟은 게 아니라 분노함으로. 그런데 희한한 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나 혼자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의미보다는 예수님께서 완전히 그분 한 분만으로 충분히 그 모든 원수의 이 포도 같은 그 모든 모아서 그 모든 원수를 밟아서 다 그들의 선혈을 나와서 그 피로 이제 물들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자, 우리가 예수의 피를 보면요, 항상 우리는 그 피를 뭘만 보냐면 우리의 피로만 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대속하신 피. 이것이 전통적인 생각인데요. 그런데 그 피를 볼 때 또 하나의 피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피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정죄하는 원수들의 피예요. 그 피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말이냐? 우리 대신 그 원수 사단 마귀를 원수로 짓밟으셔서 보복하시고 심판하시는데, 그 악한 영의 그 보복하는 원수 누구냐? 에돔입니다. 에돔은 주로, 그리고 이스라엘 원수들은 그들을 이스라엘을 어떻게 심판했냐면요, 이런 거예요. 야, 너희가 저렇게 힘든 건 네가 다 죄졌기 때문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너희를 보복하게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정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죄인이니까 너는 이렇게 세상에서 찌그러져 있어야 돼. 너는 죄인이니까 이렇게 세상에서 실패하고 너 죄 때문이니까 아무 말 할 거 없어 라고, 그렇게 자신의 학대와 원수직과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거죠. 정죄하죠. 정죄요. 바로 그들의 죄입니다. 그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그 몸의 반쪽의 피는 우리의 죄지만 반쪽의 피는 우리를 그 죄인으로 인해서 우리를 정죄하려는 사단 원수의 피예요. 그것이 이미 그 정죄까지도, 그 정죄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이미 예수님께서 밟아서 죽으셔서 선연이 낭재해서 승리자로, 마치 팍 다 밟고 이제 그 원수들 다 밟아놓고 원수의 발등상까지 다 밟아놓고 이제는 더 이상 죄인 너희들을 정죄할 사람은 없어. 누가 너희를 정죄하리요? 내가 선택했는데, 내 사랑으로 너희를 구속했는데. 그러므로 오늘 이같이 이 이사야서가 말하는 것은요, 바로 저 붉은 포도주 틀에서 선혈이 낭자한 그 예수는 우리의 죄를 사해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의 원수에서, 특히 세상의 죄에 대한 정죄에서 이미 승리하시고 우리를 완벽히 구원하신 능력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의 십자가의 그 선혈은 단지 대속이 아니라 완전한 승리라는
능력의 표시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 그 예수의 그 피를 볼 때 항상 주님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실패하고 또 이 세상에서 낭망할 때마다 예수께 오잖아요. 그러면서 이 주홍빛 같은 내 죄 흰눈같이 되리라고만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앉아있지 마. 너 이미 승리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오늘 말씀에서 7절부터는 이제 이 말씀을 선포된 것이고요. 7절 이후에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듣는 사람들의 현실의 상황입니다. 현실의 상황은 그래요. 물론 그렇게 부절같이 모두 환난에서 우리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어요. 이미 온전히 구원해 두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랑을 경멸하고 그 사랑을 배반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까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구원하셨죠. 어떻게? 원수의 발 앞에서. 그래서 그 깊은 홍해를 가르시고 그 깊은 한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지나게 하시고 지나가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원수들을 발로 밟으셨잖아요. 애굽의 군사들을. 그런데 오늘 그 놀라운 그 주의 사랑과 주의 그 구원의 능력이 지금 어디 있냐는 거예요. 어디? 지금 바벨론에서 마지막 바벨론에서 포로 잡혀 있는 세대들에게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5절 같이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소서 거룩하고 영원하신 처소에서 보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그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우리 18절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18절 19절이요. 시작.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셨사오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이사야는 우리에게 누구를 보여준 거예요. 에돔에서 포도주 틀을 밟고 승리자로 오신 예수. 그걸 보여준 거예요. 미리 보여준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버지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를 억누르고 있고 유린하고 있는 바벨론의 포로들. 왜 우리가 포로됐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거역해서거든요. 마치 그 모세의 이야기들, 그 선조들에게 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들은 전혀 보이지 않아요. 어디에? 지금 저희는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자신이 이러한 것 같습니다. 주의 원수들이 그냥 우리 교회를 정말 밟아 죽이려 하는 원수들이 정말 사방에 들끓고 있어요. 우리는 정말 교회에 갇힌 포로들 같아요. 밖에서 교회 다니는데 이기도 못해요. 조롱거리가 돼요. 근데 이게 누구 때문이냐? 우리 때문인 거예요, 사실. 우리 때문인 거예요. 우리 때문에 포로되고 우리가 교회가 또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해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한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죄로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두 가지라는 거예요. 그 전에 먼저 이사야서 말한 것 같죠.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와서 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열심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세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가 우리에게 한 말은 그거 하나 더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으로 회개해서 돌아와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 더 기억할 것은 우리 죄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가정에서 우리 죄로 인해서 가정에서 남들이 우리를 공격해요. 야, 너 예수 믿는다는데 그 예수 믿는 거야? 야, 너부터 잘해. 너부터 회개해. 마음대로 우리 조롱해요. 세상에 있는 이 사회들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너희를 향해서 그래요. 야, 너희가 교회에 다닌다는데 그게 교회야? 너희 교회가 교회야? 그럴 때 세상에서 이렇게 유린당할 때 그래서 주의 이름을 일컬음 받지 못하는 자같이 될 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 십자가의 사랑은 단지 우리의 죄를 구속하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 사랑이 아니라 바로 그 원수들까지 이미 포도주 틀에서 짓밟아서 승리해 놓은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 그래서 15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15절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원한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 이제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을까요? 우리 교회에 희망이 있을까요? 아직도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저는 지난주 수요일날 너무 감사했어요. 권사님 안 그러세요? 그제 네. 교회를 그냥 찾아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교회를 그냥 오는 사람이 아직도 있더라고요. 아직도. 이 상황에서 맨날 JTBC에서 맨날 일주일에 한 번씩 명성교회 까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이 교회 복음이 유린당하고 목사님들이 완전히 파렴치범이 되고 어느 신문에서나 어느 방송에서나 교회들이 비상식적인 모든 요새 나오는 모든 신문들은 다 이단들만 보여줘요. 근데 이단들이 다 우리 교회같이 보여주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주여 근데 할 말이 없어요. 우리 죄니까.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럴 때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의 단면에 우리의 죄뿐이 아니라 그 죄로 인해 정죄하는 저 원수들의 죄까지도 분틀로 봐봐 선율이 낭자하게 흘린 그 승리하신 하나님, 그 아버지를 끝까지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는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사야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기까지 용서함 받을 수 있을까요?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어디까지 나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을까? 하지만 원수 앞에 포도주를 분틀로 밟은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너희를 정죄하리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사랑하는가가 어디까지 용서하는가를 결정합니다.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는 우리의 아버지,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그 놀라운 그 원수를 승리하신 그 하나님을 붙들고 다 회개하고, 하지만 회개에 정죄감만 있지 않고 일어나서 분틀로 승리하신 예수의 선혈이 낭자한 그 선혈을 보고 기뻐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